할렐루야. 네. 빈들의 풍성한 교회에 이렇게 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 춘천에서 아침에 올라왔는데 제 마음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데 처음 만나는 가족. 가족은 가족인데 얼굴도 모르지만 가족이라는 사실은 분명한데 얼굴을 모르는 분들, 어떤 분들과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족된 여러분 만나면서 또 우리 아까 시아를 만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이사호 목사님, 박현주 사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제, 제가 이런 말씀 나누고 싶다고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주제의 말씀을 부탁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두 가지를 부탁을 하셔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특별한 은혜 시간이 되고 배움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면서 그 가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여러분 다 보이시나요? 글씨가? 네. 그러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를 흙으로 만드시고 남자를 잠들게 해서 그 갈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사실은 그냥 성이 다른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으로 남자를 만드시고 한 남자의 아내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시고 그 부부에게 28절 말씀에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최초의 부부, 최초의 그 가족인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가족,
그냥 개인에게 아니라, 그냥 인간에게 아니라 그 가족에게 이 창조 명령을 명령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족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은 부부가 아니고선, 가족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가족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고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이 세 가지 명령을 가족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족을 만드시고 가족을 창조하시고 그 가족을 명령하시면서 이 세 가지 축복, 창조적인 가정이 되라. 창조적인 가정이 되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명령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존재로서 적극적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주도적인 가족이 되라. 그래 최초의 가족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녀를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서 번성해라 하는 그 첫 번째 명령입니다. 창조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은 가장 창조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창조적인 가족이 되라. 두 번째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땅을 정복하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 되라는 두 번째 가족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세 번째는 그런 주도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그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최초의 가정에게 주신, 가족에게 주신 이 명령은 그 이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으로서, 부부로서 우리의 가정 안에 이 명령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서 말씀해 보면,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말씀해 보면, 말라기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아버지,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한 아버지, 그 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런데 이 경건한이라고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경건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얻고자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도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가족을 만드시고 당신의 자손을 이 땅에 가득하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최초의 가족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그 부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져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가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가족을 이 땅에 가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신약성경의 또 첫 번째 장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여인의 몸속에 잉태되었을 때 그때의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그리고 2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속에 여인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몸속에 여성의 몸속에 남성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 모두를 존중히 여기시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정에 30년 동안 사시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혼하신 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도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또 사람으로 이렇게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등학교 그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전도부장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서열로 본다고 한다면 회장, 부회장, 총무 다음에 전도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도부장까지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또 중창팀에서 노래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열심 있는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듭난 것은 군대에서 거듭났습니다. 군대에서 어느 날 대대의 한 목사님께서 그 대대 교회에 부흥회를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날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날 저녁에 둘째 날이었으니까 월요일부터 집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음 좀 뜨끔했어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좀 마음 또 뜨끔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읽고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데 마지막 말씀이 충격이 됐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이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전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 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초청을 받고 저는 그날 저녁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짧은 그 시간 동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이 제 삶을 변화시키고, 저는 그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때가 1978년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다음에 79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나고,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져 가지고 7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예수전도단에 소속되어진 간사로서 89년도까지 한국에서 사역을 했고, 89년도 이후에 파송선교사로 예수전도단 파송선교사로 한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예수전도단을 만나고 DTS라고 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제가 거듭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체험,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뭔지도 모를 때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 체험도 하게 되었고,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것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기독교는 한 분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신자들, 어떤 회원들,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이렇게 그 멤버십들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그룹 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추종자들,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는 어떤 신조나 교리체계나 어떤 윤리학 그런 조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과학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대한 그런 계시이고, 기독교는 하나의 어떤 신학이 아니라 그 인간의 그 구속함과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 하나됨에 대해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가족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종교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가정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어떤 신과 또 그 신을 따르는 그 신도 어떤 신도들의 그런 관계, 어떤 종교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딸 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가족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제 개인의 원가족, 태어나서 자란 가족 속에서 저도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 하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따뜻하고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지만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다 용서하고 돌아가셨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밉고 원망스럽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고마운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 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족을 만드시면서 그 가족을 축복하시면서 당신의 가족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원래 그런 가족의 모습, 원조, 가족의 원조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가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언젠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게 되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서 우리는 영원한 그런 삶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도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예배 중에도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었는데 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에 있어서의 그런 새로운 계명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너희를 발을 씻기기까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법이 바로 이 법이에요. 이 빈들의 풍성한 교회는 이미 벌써 그 법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좀 시끄럽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살아있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서로 알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보에 이미 나와져 있고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미 실천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니까 하나의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 아까 읽었으니까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여러분 주보에도 보세요. 성식교동문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막 시끄럽고 막 요란하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생명의 요소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신비스러워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거기에서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속에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랑의 15가지 속성이 나와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사랑하니까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하니까 온유해야 되고 사랑하니까 시기하면 안 되고 나는 그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구나.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그 15가지 속성 중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그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오늘 그 한 가지만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삶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그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 사랑하는 삶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결혼식 주례할 때 목사님들 많이 인용을 하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31절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네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특별 32절 말씀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제가 결혼을 84년도 12월 15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화요 모임에 신혼부부가 참석을 했어요. 예수전도 화요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모임을 인도하던 한 형제가 짓궂게 우리 부부를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를 딱 갖다 대면서 결혼한 소감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라고 딱 마이크를 들이대는 거예요. 순간 좀 당황스러웠지만 또 제가 이제 소감을 얘기할 때 말씀에 입각해서 또 소감을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순간 딱 들어가지고 딱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했지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 정말 비밀이 큽니다. 결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결혼하신 분. 예, 정말 비밀이 큽니다. 저는 제 아내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부부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그 비밀 정말로 신비스러워요. 저와 제 아내는 참 많이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 하면 커피 마시는 것도 달라요. 저는 제 아내는 꼭 이 토스트를 빵을 먹으면 커피와 같이 마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빵을 토스트를 맛있게 다 먹고 난 다음에 커피를 따로 마셔야 좋은데 커피 마시는 것 그거 하나만 해도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내 그 커피를 준비해 주려면은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토스트가 딱 익어가지고 토스트를 먹어야 되는 그 순간에 맞춰가지고 그 커피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네. 왜 그래야 되는지. 다 먹고 나서 토스트를 맛있게 먹고 나서 이렇게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게 다르죠. 물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로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몸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교회에 모였을 때만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직장 안에 있든지 학교 안에 있든지 살아가면서 쇼핑을 하고 있든지 자녀들과 함께 있든지 간에 휴가를 가서 놀고 있든지 간에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저들과 같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 빈들의 풍성한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가 서로서로를 아껴주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점점점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노년층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세상은 가족, 육신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육신의 가족, 친족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을 가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으로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가족들의 수가 적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가족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달라져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식물, 또 이제 그 AI가 발달이 되면서 앞으로는 로봇가 우리 가정이 되고, 그러면서 인간들이 로봇 같은 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로봇가 인간 같은 로봇들이 등장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개념이 혼돈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위기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이전에는 가족이니까 함께 했지만 앞으로는 함께 하니까 가족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족에 대한 개념도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가족 안에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 가족의 다른 구성원이 어떤 위험에 처할 경우 구조할 수 있도록 내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를 평생 알고 싶어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개인 혼자인 사람, 가족이 없는 사람, 혼자인 사람은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든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하지만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가족을 구해내고 싶은,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족의 마음입니다. 친족 관계에서는 주고받기의 그 불균형이 허용되죠. 세상에서는 give and take니까 주는 만큼 받을 것을 기대하고, 받았으면 또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족 안에서는 그런 상호 교환의 불균형이 일생 동안 인정되는 그런 관계가 가족 관계, 그런 친족 관계, 그런 가족, 세상에 그런 가족 관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육신의 가족으로부터 용납받고 사랑받고 용서받고 그렇지 못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과 용납과 이해와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 어떤 삶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거기에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없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요한일서 말씀 속에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어요. 가족이 된 것이죠. 가족이죠. 한 아버지의 형제 자매,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서 서로 안에 어떤 궁핍한 것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냥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그런 진실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세상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혼인잔치가 나타납니다.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그 말씀 속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특별한 손님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부로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떤 우리 지인, 아는 사람, 어떤 우리가 꼭 찾아뵈야 될, 인사해야 될 어떤 분의 자녀의 결혼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신부로 준비된 우리들이 함께 하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신부로서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1절 2절 그리고 2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는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를 포함한 그런 놀라운 위대한 수많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마지막 그 모습, 성도들의 그 모습,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내려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함께 있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 신부가 처음에 등장하죠. 신부는 결혼식 때 신부지만 결혼식 이후는 아내가 되는 것이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21장 9절 10절의 말씀에 하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볼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성경의 마지막 장의 22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할 것이다. 이제는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져서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하나됨 속에 우리도 그 하나됨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가 되어져서 미래의 우리들의 그 성령과 신부가 하나됨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초대, 우리를 위한 초대이고, 우리가 그렇게 초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오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 로스 목사님께서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예수전단을 창립하셨던 분이 결혼식 주례를 하셨어요. 이분이 결혼식 주례를 하시면 그 주례사가 잊혀지지 않는 주례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윤호 형제와 정희자매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들이 더 많아지기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 이후로 가정사역자로, 지금은 가정영역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래전에 가정을 살려야 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세대의 가정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그런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 가지 간증만 더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의료사고로 내가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하루에 수술을 2번 받고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수술이 잘못되어져가지고 다시 수술을 2번째 전신마취를 하루에 2번 했어요. 하고 이제 2번째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가서 있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제일 처음에 제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제 아내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 세 아이들 출생 순서대로 상지, 상호, 상하 세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옆에 있는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그 자리에 없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상지 사랑해, 상호 사랑해, 상하 사랑해, 그 말밖에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거 생각도 안 나고. 전 나중에 내가 왜 순간에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때 크게 배운 것이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구나. 아니, 우리의 삶 전체는 사랑을 위한 것이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한 것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선한 이웃이 되면서 하나님의 가족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우리 이웃들에게 오라 이렇게 초대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러보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만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주변 속에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기로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야 될지, 내가 말과 혀로만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런 사랑을 내가 보여줄 수 있을지 주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빈들의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